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543장을 부르십시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숨을 고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그리고 길게 한번 내쉬어 봅시다. 기도하십시다. 힘들고 또 바쁘고 때로는 어렵게 이 한 주를 지내왔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믿음이 적은 그러한 상황일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했지만 세상을 더욱 의지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에게 밝은 마음,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환하도록 귀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일어나 부복하여 엎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힘들 때에 더욱 주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이 한 주의 마지막 날에 이른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마지막에 이르는 순간이 있겠지만 주님, 생명 있는 동안에는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천국에 올라가도록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쌓이는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지, 어떻게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터득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기댈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연약한 마음, 연약한 육신, 병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자 일어나 힘겹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한 대로 이 병을 주께 맡기고 이 고통을 주께 맡기고 나의 삶의 길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맡기며 그 길을 구하며 공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킴을 믿고 하나님 그 군무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또한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먹여 주시는 귀한 일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나그네의 걸음 또한 하나님께 맡기며 이 하루를 그리고 이렇게 걷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예배의 처소를 찾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우리의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알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깨워 하나님의 귀한 뜻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동사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또 변함없이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께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수고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칭찬해야 됩니다. 살아오느라 고생했다. 애썼다. 여러분 특별한 그러한 큰 일은 하지 아니하였어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로하는 일 잊지 마시고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로하고 이런 모든 위로에 또 은혜를 주시고 친히 위로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스탠드 십자가인데요. 예쁘게 잘 다듬었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 한 주를 이렇게 다듬으려고 애를 쓰셨을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28번째 날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림의 거듭됨을 그렇게 절절하게 고백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지 한번 체크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묵상집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과 고통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실패와 좌절, 질병과 아픔, 모함과 배신 등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시인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의 삶에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에 개입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의 역사로 개입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답답할 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는 많은 인간의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은 긴 침묵을 하고 계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급하게 이루시는 것 같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하실 때도 많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자연을 보면서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은 한순간에 생겨나거나 한순간에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연을 훼손한다 할지라도 자연은 묵묵히 기다렸다가 그것이 어떤 큰 기다림을 통해서 그렇게 무너져 내리게 되거나 새롭게 생성되곤 하지요. 우리가 나무를 키워보면 압니다. 동물을 키우는 것과 다릅니다. 동물을 키우는 것은 금방 순식간에 키울 수도 있지만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금방 피는 꽃도 있고 금방 시드는 식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은 금방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나이테의 간격이 어릴수록 크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이테의 간격은 작습니다. 그 나이테를 보면서 그 나무의 나이를 가늠하죠. 야, 이 나무가 벌써 이렇게 수십 년 되었나? 자르고 보니 100년이 넘었나 하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성취하는 것도 이런 나무의 자람과 같고 자연의 움직임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 조상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 지름길로 가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내의 기간으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다림을 필요로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다림은 역시 주님의 재림일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예전 목사님들이 불렀던 고대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사가 그리 돼 있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언제나 다시 오시렵니까? 그 가사를 제가 어릴 때 듣고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간절히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오시겠습니까? 언제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많이 기다렸습니다. 또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자꾸만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시게 할 겁니까? 라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설교는 기다리라고 하면서 저부터도 기다리기가 참 힘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나에게는 답이 없으니까 기다림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기다리다가 우리는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말이죠. 이런 어리석은 기다림 그리고 기다림이 잘못돼서 우리의 기다림이 무너져서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은 우리 옛날 이야기에서도 지혜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우렁이 각시 이야기라든지 선녀와 나무꾼 이런 것들이 꼭 기다려야 할 시간에 기다리지 못해서 벌어지는 그러한 사단 나는 일에 대한 지혜의 이야기겠죠.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기다림이 어리석은 기다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과연 무엇을 위한 기다림이고 이 기다림은 누구를 위한 기다림이고 이 기다림은 언제까지여야 하고 이 기다림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이 기다림은 공허한 시간을 메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무엇일지 모르는 막연한 기다림이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서 희망을 잡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가 아니라 무엇을 기다렸는지 분명하게 말하죠. 여호와를 기다렸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다.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그분의 모든 것에 내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나에게 맞춰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때에 맞춰야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의 기다림처럼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다림 속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예배가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그리고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여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여전히 기다리고
또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정말 세상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께도 이 온전한 기다림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